자, 오늘 날씨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 뭐 4월, 5월, 6월 초까지는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기후가 제일 좋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꽃도 많이 피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럴 때 정말 예배 열심히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사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에게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자꾸 하면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이죠, 뭐 철학 강의니 뭐 이런 뭐 인문학 강의 들어보면요, 뭐 쉬운 내용, 결국은 쉬운 얘기인데 무지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참 뭐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해서 뭔 얘기를 한가 보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 뭐 하나 하는데, 돌고 돌아서 지 자랑 뭐 지 공부한 거 뭐 희한한 뭐 문구 써가면서 복잡하게 얘기해요. 진리는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은 이루는 이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이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야, 하늘에 비와 눈 떨어지지 않느냐? 비와 눈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떨어져서 식물을 말해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비유도 자연적인 거를 말 들어서 얼마나 익숙하고 누구나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말이죠, 비와 눈이 떨어져서 말이죠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식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이게 내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수배로 날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야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하시면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것이요 거짓말이 아닌 것이 성경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그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돼요. 빛이 있으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되이 아무런 어떤 열매도 없이 하나님께 되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이에요 말씀하니까 그 말이 말이죠 열매가 맺고 말이죠 결과로서 빛이 생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땅에는 말이죠 이 물은 한 곳으로 몰리고 말이죠 땅은 드러나가니까 땅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말이죠 물은 바다가 되고 땅이 말이죠 드러나게 돼서 거기에 각종 식물은 생겨나왔더니 말이야 식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생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다에는 말이야 각종 물고기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요 해나 뭐 달이나 별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공중별은 그냥 뭐 이게 말이야 떨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공중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로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너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너 땅 주겠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겠다 이게. 그리고 자손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이죠. 야곱의 12알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육신적인 나라가 세워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축복의 길을,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으로 말이죠. 모범으로 이 아브라함을 삼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렇게 소설책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요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말이죠, 13절로 15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야곱이 말이죠,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형 에서가 말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말이야 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말이야 길바닥에 그냥 자고 있는데 돌베개 하나 자고 뭐 자고 있는데 정처없이 의사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가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자손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땅 주겠다는 거야. 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 그대로 20년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부인하고 자녀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다 보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 나라에서 한 발자국 전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형 에서하고 해피엔딩에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벌써 야곱에게 말이죠, 이게 정처없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말이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결론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뭐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요, 옛날에는요 이 창세기 요때요, 요셉이나 요때 시대에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꿈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꿈에 뭐 봤다 꿈에 봤다 이거 좀 위험해요. 요즘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러나 요 창세기 요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꿈으로 많이 얘기하셨어요. 요셉이 말에 이런 꿈을 꾸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절하는 꿈을 어떤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는 그런 거를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굶주림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말이죠 살게 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모세를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그대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겠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실제적으로 말이죠 바로 왕 앞에 서게 해갖고 말이죠 같은 기적을 해가고 결국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보자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 때 내가 너 지도자로 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앞으로 출애굽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결, 권세, 능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이면이 깔려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출애굽해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요?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얘기를 할 때는 얘기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겠다는 얘기는 필요한 모든 거 권세 능력 모든 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사람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면적인 내용 약속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고 한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괜히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이 모세가 누굽니까? 아이 모세가 뭐 위대하고 뭐래 우리하고 다 천만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도 한 인간이에요. 평범하고 살인자였어요. 양치기에 대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서울역이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예배하고 마지막 이쪽에서 이쪽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그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그 요셉에게만 축복해 주고 모세에게만 축복해 주고 그렇다면 나 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뭐하라 예수 믿습니까? 모세에게만 축복해 주고 요셉에게만 축복해 주고 뭐 이래서면 우리가 뭐하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를 축복하고 요셉을 들었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좋으신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이죠 동그라니 남아요. 뭐 비서실장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요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거. 그리고 약속의 땅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여호수아 1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이죠 용기를 주고 약속을 한 결과 결국 여호수아를 다 덮잖아요. 여호수아를 다 덮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합니다. 거의 연전연승이에요. 약속의 땅 차지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공서표로 그냥 뭐 소설 쓰듯이 그렇게 이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기록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내린다고 했을 경우 반드시 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게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 이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요. 근데 이 홈리하고 비누아스가 말이죠 아주 이게 하나님 앞에 불량하다 그랬어요. 뭐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죠 고기를 잡고 뭐 그러면요 제사가 끝나기 전에 고기를 갖고 가고 말이죠 아주 못된 짓을 골라 했어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은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을 제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죠 그렇게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나를 보고 이게 막 돌려가면 안 돼.
근데 여기 서 있어봐. 여기 서 있어봐. 미안해. 잠깐만. 서 있어봐. 이건 초점을 잡아야 돼. 이게 막 돌아다니면 오케이 됐어요. 이게 아니야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와 수익을 이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이야 너 두 아들 그렇게 말이야 교육시키고 말이야 이 예배나 말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말이야 따끔하게 혼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느냐고 여러 번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을 말이야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명하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말이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은요 홈리 비누하스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전쟁했을 때 홈리와 비누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그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도 말이죠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지만 이 심판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말이죠 축복하신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요 그대로 그 축복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17장에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는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다윗의 이 믿음이 너무나 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너 이렇게 말했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너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너 후손 속에서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거래. 여러분요 남유다는요 다 다윗에서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아들이.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결국 망하는데 남유다는요 다윗 왕가에서 계속 나와요. 왕들이요 이 약속 그대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신 건요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 오늘 제목 그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요 무서워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예언대로 70년이 차면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요 이 말 그대로예요. 이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요 이런 근거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일일이 말씀하셔 다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축복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거 100% 하나님께서 신용한 듯 지키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약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말씀하셔 다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거는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천국에 가봐야지 죽어봐야지. 여러분요 여기 보면 말이죠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나중에 이루세요. 다 이루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 보면 축복해 주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대로예요.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데 진짜 출애굽을 했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게 할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아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거봐 내가 다 그러려고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금 본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번세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근거 없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의 이 구약에 보면은 근거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을 때 영생 얻고 구원 얻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생활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 자녀를 삼아주고 말이지.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늘 함께. 여러분 이 신약의 말의 축복의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요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도 거짓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수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에이 그럴 수가 있나 봐. 뭐 심심풀이로 앉아있는 거지 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어.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오늘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이랬다라면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설득력으로 그 얼른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이 구약에 하나님께 말씀하실까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설득력 있게. 그러면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사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하고 말이죠 낙동과 오리처럼 벌벌 떨면서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야 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 여러분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갔다면 그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무서워서 지금 대장이 하늘나라에 가버리가 안 계시는데 제자들만 남아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판인데 성령이면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지금 온 세계 복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이루어져서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냐 이게요.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내가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귀신은 그 아이에서 떠나가라. 그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내 죄를 용서하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어떤 병도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이야. 사나운 풍랑도 잠잠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헛되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면요 말씀으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 오록이나 이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하신 걸 보면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권세 능력을 정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욱으로 예수님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병든 자가 와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다 고쳐주십니다. 귀신들 다 쫓겨내주고 막 배고픈 자 오병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도 배부르게 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영혼육간에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말이죠 음행 중에 잡혀옵니다. 그럼 잡혀서 남자들이 돌을 딱 들고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겉으로 보기엔 맞는 말이거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요 빼도 박지 못하는 뭐 실제적인 뭐 현장이니까 자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이거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요. 죽이지 말라면 율법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 딱 들으시 얘기를 좋다 이거야. 너희들 중에 돌로 치라 이거야. 뭐 음행죄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야. 돌로 치라 이거야. 율법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음행죄 잡혀있는 여인 정죄에서 어이구 마땅히 죽어야지 그렇게 끝날 인물이 아니니까요. 그 죽을 죄에 있는 그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 총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다 이거야 죽이라 이거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 그 여인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여인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 다 내려놓고 말이죠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따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보십시오. 이 음행중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이 여인을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이죠 살다 보면 뭐 자빠지고 절망하고 말이야 실패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뭐 서울역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절단가니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손가락에 너는 할수 다 패가 망치라고 솔직히 부모 형제하고 뭐 아들 딸이고 말이야 다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혼자서 서울역에 온 사람들 다 말아먹고 갈 데가 없고 뭐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이야 나 말이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더라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서울역에도 수번씩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릴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 여인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보다 돌로 치라 이게 얼마나 이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냐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자동차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 그 친절한 안내하는 여자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시간 지나면 목적지에 다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쫓아만 가면 때가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들 우리가 봅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도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내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인도로 살다 보면 어느덧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와 눈도 땅에 떨어지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땅 위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생명과 축복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